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상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고난 없이 살 수 없는 것인지, 왜 고난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서 도무지 이 고난을 해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난을 짊어지고 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고난이 왜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를 통하여서 또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뜻하신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나에게 고난 주실 수밖에 없는 나의 강팍함과 나의 죄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움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오늘도 이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을 하는데, 사도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했던 그 빌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당신이 받은 고난이 뭐냐? 아니, 당신이 주의 일을 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도고 당신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고난 가운데 놔두냐? 우리가 도대체 당신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 오늘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쭉 열거하면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제 말을 해주는데요. 이 고난의 의미란 무엇일까? 이런 겁니다. 뭐냐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순종을 터득하려면 반드시 고난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말로 가르치거나 글로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순종은요, 고난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비한 구절인데,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심지어 그 아들 예수님도 순종을 어떻게 배웠냐? 고난으로 배웠다고 말해요. 그게 너무 신비해요. 아들 예수도 순종을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들이 순종이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따르는 순종을 배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양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양을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염소 말고 양을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이전에 살던 동네에 굉장히 작은 그 동물원이 있었어요. 그 동물원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데 온갖 동물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입장권 받으면서 이렇게 동물들 좀 만질 수 있게 해주는 데인데, 거기에 진짜 양이 한 마리 있었어요. 털 막 쑥 해가지고 뭐 냄새 엄청 나는데 왜 안 씻겼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큰 양이 한 마리 있었는데 정말 순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가지고, 낯선 사람이 가서 만져도 무는 법이 없고 울컥하는 법이 없고 정말 순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양이 순하고 목자를 잘 따르고 뭐 유순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양이 성품이 어떠냐면 굉장히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 대규모의 농장 같은 경우에 키우는 양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만약 어떤 새끼 양의 어미가 죽었다 그러면 목장 주인이 일일이 이 새끼 양의 젖을 물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어미 양에게 입양을 시켜서 젖을 물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이 정말 완고해요. 정말 완고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날마다 밥을 주는 주인이잖아요. 그 날마다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새끼를 데려가가지고 억지로 물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냄새를 맡은 다음에 만약에 이 새끼 양에게서 낯선 냄새가 난다, 내 새끼가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인이 아무리 물리려고 해도 이거를 밀어버려요. 계속. 그리고 배고프다고 우는 어린 양의 울음소리를 끝내 외면하고 굶겨 죽여요. 절대 안 줍니다. 아니, 그게 남거든요. 젖이 남는데 그거 물리면 어때요? 아니,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애가 울고 있는데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있잖아요. 끝내 외면해요. 그거 신기해요. 그 어미잖아요. 그리고 모성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의 새끼잖아요. 끝내 안 물려요. 끝내. 굶겨 죽을 때까지. 양은요, 그런 동물이에요. 굉장히 완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주인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참 주인들의 그 지혜도 독특한데, 끝내 새끼를 거부하는 이렇게 양의 완고함을 이제 알거든요. 농장 주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른 양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젖을 물리려고 하는 어린 양과 새끼 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튼튼한 가죽끈 있죠. 그걸로 그냥 같이 묶어버려요. 몸을. 그래가지고 어미 양이 몸통에 이제 자기 그 새끼를 이제 묶었으니까 그걸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이거는 뭐 앉지도 못하고 편하게 눕지도 못하고 굉장히 고생스러워요. 그걸 상당 기간 그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그게 고생스러운지 어미 양이요, 몸이 빼짝 말라요. 정말 고생스러운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신경 쓰이고, 이게 그렇다고 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굉장히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 있죠. 빼짝 말라가지고 양이 굉장히 힘들 때쯤에 주인이 어미와 새끼를 묶었던 가죽끈을 풀어줘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한바탕 고생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양이 주인의 뜻에 순복해요. 순복해서 새끼 양에게 그때서야 비로소 젖을 물려요. 한바탕 고생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뭐냐면 좋게 말할 때 좀 물려주면 어때요? 그럼 덧나요? 어차피 물릴 거? 주인 못 이겨요. 양은요, 주인 못 이겨요. 그러면 좋게 말할 때 좀 들으면 좀 덧나냐고요. 그런데 야, 얘가 엄마 없단다. 야, 얘 배고픈단다. 야, 한번 좀 젖 좀 물려주라.
여러분 이렇게 좋게 말할 때 들으면 서로 좋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좋게 말로 해서 죽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완고함이. 그러니까 목장주는 그때부터 고아가 생겼다, 엄마가 죽은 고아가 생겼다, 그러면 말로 설명 안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죽자마자 가죽꾼 먼저 찾아요. 왜냐하면 고래야 말 들으니까.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가죽끈이 뭐냐면 말로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주인의 뜻을 가르치는 게 뭐냐? 요 가죽끈이에요. 말로는 안 돼요. 근데 이상하죠? 가죽끈은 돼요. 그리고 양은 그 가죽끈으로 인해서만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가르치실 때 계시의 말씀으로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도 어저께 주일 하루 지나고 나서 또 제 죄를 봤어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안 되는 게 있었거든요. 안 되는 게 있으니까 또 안 되는 저 때문에 또 성도님들이 수고하는 거예요. 또 정말. 그러니까 성도님들 삶이 힘들고 은혜 못 받고 다 제 책임이에요. 다 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도저히 하나님 뜻대로 안 사라지는 영역이 있어요. 완고한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굽혀지는 거예요. 뜻이 절대로 안 굽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 음성이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서 그럴까요? 그게 첫째 원인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말씀이 있고 깨달은 말씀이 있고 들은 말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좋은 말로 할 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말씀에 고개 숙일 줄 모르는 완고함과 저항의식이 있어요. 누구 안에 있냐? 죄송한데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안에는요 좋게 말로 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도 확인했어요. 제가 정말 인간보다 고집스러운 동물은 존재를 안 해요. 양은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인간만큼 완고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찾는 게 뭐냐? 말보다 가죽끈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죽끈이 뭐냐?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성도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고난을 당하고 나면 말로 해선 배우지 못하는 순종을 고난을 통해서 그 순종을 사람이 배워요. 그게 신기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지금 쭉 읽으셨지만 이 고난에 지금 그 자기가 당했던 고난을 쭉 열거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한마디로 묘사하면 이게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죽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받은 고난이 있었어요. 죽는 게 더 나아요. 그냥 아니 살아서 이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그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그 고난을, 그러니까 육체의 공의 모든 고난을 사도 바울이 다 겪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질문은 이거죠. 뭐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일생이 뭐예요? 여러분 그가 말씀 말고 다른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그가 죽는 그날까지 부름받아가서 죽는 그날까지 선교 말고 다른 거 한 거 있어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말고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의 삶에는 더한 고난이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불신자는 더 편하게 살아요. 이게 왜 이러냐 이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고 싶을 때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삶에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자기 인생의 끈을 이어줬던, 내가 그래도 살아야지 라는 인생의 끈을 이어줬던 유일한 끈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 잃었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베냐민이 어느 날 애굽의 총리의 볼모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곱이 그때 있잖아요, 자기 감성 속에서 삶의 살 소망이 뚝 끊어지는 거 느꼈어요.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뚝 하고 끊어진 걸 느꼈다고요. 그러면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는 울부짖음이 성경 속에 나와요. 죽으면 차라리 낫겠다, 그러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이 살 소망이 되는 그 무엇인가를 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충성하고 선교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 종에게, 왜 종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좀 통전적으로 봐야 될 때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한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었다 라고 그렇게 자기가 그 고난을 해석해요. 그러면 이 대답을 받을 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게 그거죠.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선교를 하고 그가 주의 종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교만이 사도 바울에 있었던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볼 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본 게 뭐냐면 자기 안에 그 완고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이 정도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아니하는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유럽 가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가 유럽으로 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죠? 아시아에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유럽으로 가고 싶은 사도 바울의 이 마음과 아시아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아시아에 있었죠. 아시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유럽에 있었고, 그런데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아시아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뜻이 정면 충돌한 적이 있어요.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아니, 선교하겠다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선교하고 싶은 데가 있고 주인이 선교하길 원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부딪히는 거예요. 순복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꿈속에서 유럽 사람을 보내가지고 꿈속에서 우리를 도우라 꿈을 꾸게 만든다고요. 그게 아니면 안 되는 사도 바울의 고집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의 자리로 그를 보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인을 한 거예요. 내가 당한 고난이 딱 내 고집의 깊이라는 거예요. 내 고집의 깊이만큼 내 고난이 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는 것이 고난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까? 이유가 뭐냐면, 내 일은 내 재능과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어요. 내 일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하나님 뜻은 그렇게 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은요, 하나님만 의뢰하는 순수한 신앙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좌절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고난이 왔고, 그 고난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선교가 이루어졌다고 그는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아니?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선교를 했던 이유가 뭔지 아니? 내 고난 때문이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았고, 그랬으면 내가 오늘 너희를 만날 수 없었고, 내가 너희를 만나지 않았으면 고린도 교회가 없는 거야. 그런데 왜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긋지긋했어요. 여러분, 그가 사도 바울로 사도로 부름받지 않았으면 그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시달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순한 양떼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완고한 양떼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가르쳐도 순종할 줄 모르는 양떼가 누구였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아니, 사도가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서 어떤 성도는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저 설교 못 듣겠다고 눈 가만히 감고 껌 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보고 싶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싶었겠어요?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끈질기게 권변하면서 그들의 변화를 갈망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변화될 때까지 편지를 보냈겠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고난이 그의 혈기와 고집을 꺾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에서 보면 자기 젖을 물리고 싶은 새끼가 아니에요. 밀어버리고 싶은 그 어린 양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들에게라도 젖을 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간곡한 그 소원에 그가 응답해서 젖을 물린 이유가 뭐냐? 좋은 말로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가죽끈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랬더니 오늘 드디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변화가 왔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룬 힘이 뭡니까?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딱 하나로 얘기해요. 내가 당한 고난이에요. 만약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바울은 진작 고린도 교회에 버렸을 것이고, 그러면 오늘의 변화는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순종을 가르치시는 것은 오직 고난뿐인데, 고난을 통해 배운 순종이 이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고난을 당하셔야 돼요. 그렇죠. 저도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가죽끈이 있어요. 어젯밤에도 눕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냥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오늘 새벽에 왔어요.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끈이 있죠. 왜 이렇게 사람을 들들들들 볶으시는지, 그죠? 왜 이렇게 볶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좀 편하게 좀 살다가 천국 가게 냅두지 그렇게 사람을 볶아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완고해서요. 이대로 놔두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고난이 왔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답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여러분 이거 수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어떤 인생의 사명을 주시든 순복하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바로 그때 내 뜻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마침내 고난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완성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